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때가 되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들만큼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그 시신이 안치되었을 때, 그때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고난받으신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슬픔은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듯이 이번에도 3일째 되는 날에 안식 후 첫날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복음서를 이렇게 통틀어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직 무덤에 안치되신 상태, 그러니까 아직 부활하신 날 이전 시간대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준으로 하면 사도들이어야만 하겠죠. 하지만 실제 그 대상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를 보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시고 난 뒤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빌라도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죠. 저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사흘째 되는 날 반드시 부활한다고 얘기한 바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이렇게 봉인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철저히 지키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제 만사가 귀찮은 거야. 그렇게 해. 어차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 했으니까 그 정도 못하겠는가? 설마 사람이 부활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실제 그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을 임목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경비병들을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자, 실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에 나타나서 전혀 다른 견해를 피력했던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해도 전혀 불가능에 가까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믿었겠습니까?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그 경우에서도 다 차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 부활하지는 않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 시신을 감춰놓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경우에서도 다 차단하려고 아예 무덤을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과 3년은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장 많이 들었던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만 할까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다 넘겼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때가 되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신뢰를 많이 줍니다.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체포조로 끌고 가죠. 그리고 실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단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신뢰만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그 정도라면 사도들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안 씻고 첫째 날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본문을 통해 볼 때는 사도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기준으로 한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부각되죠. 자,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누군가가 옮겨놓은 것 같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 현장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떠한 기쁨이나 확신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면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이상하게 여기면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어차피 죽었으니까 스스로 움직였을 리는 없고 즉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가 옮겼던지 훔쳤던지 뭐 그런 경우의 수밖에 없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저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어땠을까요? 근데 요한은 믿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인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면 다른 제자, 요한이죠. 처음에는 먼저 도착했지만 그냥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겉에서만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그냥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도착한 베드로가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죠.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막 안에서 아마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요한에게 알렸을 거예요. 그제서야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는 정확히 요한이 무엇을 믿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믿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을 한번 감안해 보죠. 그게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해석이기는 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맞구나, 이 빈 무덤을 보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어지는 구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겠죠. 요한은 믿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믿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됐어야만 좀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제 사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그때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만약에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다면 그가 그 사실을 같이 그 현장에 갔던 베드로와 돌아오는 길에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흘째 되는 날은 오늘 부활하신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럼 천하의 베드로, 아무리 성격이 급한 베드로도 듣고 보니 그렇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렇게 둘이 얘기가 됐을 것이고 나머지 사도들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두렵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여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 내용대로라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도들이 막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37절과 38절을 보면 그 이전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사도들이 다 놀래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유령이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이 살아날 리가 없으니까. 죽었는데 우리가 명백히 죽은 것을 다 알고 있고, 특히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현장에서. 그냥 못 박혀서 돌아가신 차원이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완전히 피와 물이 다 나올 것까지 봤기 때문에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지 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분명히 그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진 바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나를 의심할 수 있느냐? 나는 분명히 말한 그대로 살아났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것을, 그 말씀을 의심하고 나를 유령으로 착각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자, 이 상황만 보더라도 요한이 만약에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었다면 그 자리에서 요한만큼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 천하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분명한 증거가 남아있는 빈 무덤에 가서 보고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가 있죠. 네, 어쨌거나 믿긴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샀던 세마포, 머리 샀던 수건이 그 안에서 그냥 뭔가 싹 빠져나간 것처럼 그대로 그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럼 믿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구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냥 보고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심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실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현장을 보고 나서야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아예 믿지 않은 것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고 하면 요한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사례로 그 이후에 사도들 가운데 도마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자리에는 도마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시고 나서 도마가 이제 그 현장에 왔을 때 사도들이 막 흥분해서 얘기를 했겠죠. 정말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게 말이 되는가? 내가 정말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난 그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도마도 같이 있는 사도들이 모인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먼저 도전하시죠. 와서 봐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난 그 구멍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이제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제서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제라도 믿으니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책망하신 거예요. 아니 명색이 내 제자였지 않느냐. 누구보다도 내가 전하는 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들었고 많이 들었고 가까이 들었고 친밀하게 들었고 사람들에겐 비유로 얘기할지라도 너희에게만큼은 그거에 대한 해석도 다 해줬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는 여전히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요한이 어쨌거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진 흔적을 보고 믿었다는 것도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요한의 믿음이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은 것이냐, 이걸 따지자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무지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들도 사람인데.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자라갔고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존에 하시던 사역을 사도들이 그대로 대행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고 틀림이 있을 수가 없고 불확실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사람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들조차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해야만 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러한 복음이었다면 과연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기는 했을까요? 이미 사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소문이 다 나 있을 거예요. 베드로에 관한 소문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요한, 그 외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요. 그나마 그들 중에 조금 누구는 낫고 누구는 더 못 낫고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몫을 부지하기 위해 다 도망간 거기서부터 이미 그들은 흔히 알려진 사도들의 그 품격, 위용을 다 상실한 상태가 된 것이죠. 어디 가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으로까지 이미 추락한 자들이었어요. 그들 스스로도 얼마나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들의 그 면모만 놓고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불확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진리라면 그것은 애초부터 진리일 수가 없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사라져야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흥왕했어요. 더 자라갔죠. 더 폭발했어요. 더 그럴수록 많은 그런 압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그 복음을 소멸시키려는 많은 인간적인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애초에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라면 2000년이 지나는 시간, 또 많은 지역을 거치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시점에서는 더 불완전해야만 할 것인데 우리가 지금 가진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굳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그 불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동안에 더 때가 끼고 더 오염되고 더 와전되어야만 할 그 믿음이 더 완전한 믿음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완전함은 사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완전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얘기는 100% 그대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아마 많은 분들 경험해 보셨죠. 나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누군가가 퍼뜨릴 때는 그냥 그 얘기가 처음에 그대로 시작된 것 같은데 나중에 몇 명을 거치고 다시 내 귀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은 완전한 진리가 전달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 안에 악한 의도가 들어가고 인간적인 사견이 들어가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곧이곧대로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틀어짐 없이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전달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였고 말씀의 정통성을 부인하였고 온갖 이단 사상들을 그렇게 다 집어넣어서 교회를 흔들어 봤지만 물론 넘어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오염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줄기는 꺾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사람으로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떠올려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도식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양분되어 있는 것인가요? 일단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머리를 잘 써보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을 해본 결과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맞구나, 믿을만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야겠구나 라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영역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 우리가 가공해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분명히 사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최측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고 불완전함이 있었다면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또 담당한 사역에 그런 여러 가지 공로가 있으니까 그런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만하죠. 그러면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가요? 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졌고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며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도 완전히 다른 시대.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 실제 삶을 놓고 볼 때도 우리는 정말 자신 있게 그래도 내가 베드로나 요한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없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우리는 훨씬 믿음이 부족하고 행위적인 측면에서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 아래서 살 수 있게 된 것인가요? 우리도 모르는 베드로와 요한은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때가 되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아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난 사람들인 건 맞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 나도 굳이 그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할 필요는 없겠다. 굳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이면에 깔려있는 사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들의 얘기를 자세하게 듣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많이 봐왔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때가 되자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는데 무슨 상관이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믿음으로 그냥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굉장히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도 은연중에 이렇게 복음을 살짝 비틀고 왜곡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도전 의식을 갖지 못하고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떠한 자극도 받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흠없이 음지에서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비록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에 한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수준으로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과정만을 볼 것이 아니라, 결과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당시 사도들의 수준이 어땠습니까? 충분히 그 일을 할 만한 수준들이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이렇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만나는 동안 그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랐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 직전, 그 말씀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무엇인가요? 선생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아니, 원래는 그때 6월절 날 막 사람들 사이에서 호산나라는 그 막 환호성을 들으면서 입장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으실 줄 알았는데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부활하셨고 더 이상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도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절대자라는 것이 증명된 이상 지금 그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기껏 해봐야 사도들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일을 맡기셨고 실제 그 일은 일어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이면과 그 이전을 한번 보자고요. 이미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셨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따라다니면서 그저 콩고물이나 바라는 그런 제자들 말고 어떻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날 때만 그제서야 환호하고 뭔가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그대로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들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때가 되자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 상태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순전하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된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알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게 된 상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사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도 보면은 그냥 얼떨결에 된 것 같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아멘하고 고백한 것 같고 다니다 보니까 세례받고 이렇게 직분도 받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고 그냥 그걸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그렇게 좀 고백하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지만 그냥 이 수준 그대로라도 어쨌거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상의 일은 맡기실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족하고 살자. 그냥 이 수준 이상으로 굳이 내가 더 할 것도 없고 더 열심을 낼 만한 그런 필요도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그런 생각은 접어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지?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완전히 순서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빛이 되지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 빛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지 이미 그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스스로 막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선가 야 이제서야 너도 내 자녀다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구나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씀, 그 이름을 따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은혜가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을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갖춘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작품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작품을 만든 이의 의도가 이미 먼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애들이 블럭을 잔뜩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뭐를 만들더라도 걔네들조차도 의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하기 때문에 자동차 모양을 만들고 집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고 만들기 때문에 집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블럭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것도 의도가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일반적인 작품도 아니고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에베소서 2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제서야 걸작품으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악한 모든 것 가운데 쪄들어서 살고 있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그저 언젠가 천국 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어쨌거나 짧디 짧은 이 인생 어떻게든 재밌게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건강하게 살다 가야지 이런 거에만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세상으로 보냄받았으니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부패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음식이 상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잖아요. 소금만 뿌려놓는다고 음식이 상하지 않나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야만 해요. 소금이 녹아야만 합니다. 소금이란 결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냥 모래가루 뿌린 거랑 똑같이 되는 거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녹으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아니 소금으로 부르실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그 소금의 정체성을 훼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니죠. 소금은 녹아야만 그 본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려고 해요. 그냥 그저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봐도 나는 그다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그저 그냥 이렇게 나는 나대로 그냥 이렇게 천국 가는 믿음만 갖고 살면 되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겠지. 이런 나약한 생각에 규정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이자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 수준에 맞게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그 품격이, 하나님의 그 신성이 들어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그분의 그 신성, 그분의 그 신적인 성품을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분의 향기가 나와야만 해요. 그분의 빛이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가 아니라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아니죠. 이곳뿐만 아니라 이곳을 포함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신 그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뭇 사람들 사이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에 있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예전부터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장 지금 내 수준의 믿음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규정되어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자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하실 때마다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